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서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아마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장년분들께서는 설교로 많이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불의 전차의 내용은 100년 전인 1924년에 파리 올림픽 때 있었던 그 일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헤럴드 아브람이라는 선수이고 또 한 사람은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입니다. 두 사람 모두 조국에게 금메달을 안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훈련합니다. 똑같이 훈련하고요, 똑같이 승리를 갈망해서 트랙 위에서 정말 열심히 땀을 흘려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게 돼요.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요,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영상으로 한번 그 두 사람의 속마음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보고 Decided. I'm going back to China. The missionary service have accepted me. Oh, I'm so pleased. But I've got a lot of running to do first. Jenny, you've got to understand. I believe that God made me for a purpose. For China. But He also made me fast. And when I run, I feel His pleasure. To give it up would be to hold Him in contempt. You were right. It's not just fun. To win is to honor Him. Jenny. Do you remember when we first bumped into each other, old man? We shared a taxi, remember? You made me feel an age-old, burdened, sour, even superior. That was the miscalculation of my life. You, Aubrey, are my most complete man. You're brave, compassionate, kind, a content man. That's your secret. Contentment. I'm 24 and I've never known it. I'm forever in pursuit and I don't even know what it is I'm chasing. Aubrey, old chap, I'm scared. 처음에 나왔던 인물인 에릭 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중국 선교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달리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여동생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달릴 때에 그분의 영광을 느껴, 그분의 기쁨을 느껴. I feel His pleasures. 그에게 달리기는요, 의무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빠르게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고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반면 두 번째 나왔던 헤럴드 아브람 같은 경우는 그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어요. 그 차별에 맞서서 승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을 코치로 고용하고요, 과학적인 훈련을 다 도입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정과 준비가 완벽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그는 열심히 달렸는데 그 끝이 무엇이냐면 공허함과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모두 결국에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둘 다 성공을 이루어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쫓기듯이 달려서 공허함과 두려움을 맞이하게 됐고요, 다른 한 사람은 평안과 여유 있게
달려서 기쁨의 그 충만함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학생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이라는 트랙 위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달리고 계십니까? 헤럴드처럼 열심히는 달려갔는데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라는 공허함과 탈진 속에서 간신히 버텨가고 있는지, 아니면 에릭처럼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그 기쁨을 느껴요 라는 그 기쁨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헤롤드처럼 세상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요, 배구 선수 김연경이 감독이 되어서 이제 8번째 프로팀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인데 주일날 시청률이 1위라고 합니다. 근데 그 1화를 보면은 이제 선수들을 모으는데, 선수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단에서 퇴출된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러면서 선수단의 등급을 이렇게 나눕니다. A등급부터 F등급까지. 그런데 모여있는 선수단의 등급 대부분이요 다 F등급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잘하는 사람들은 C등급. 그런데 그 등급을요 그 선수들에게 직접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선수들과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하는데, 이 선수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여기서 잘해서 나를 증명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달려가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게 증명되었어 라는 우월감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성공의 방식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존재의 가치는 성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고요, 회사에서는 직위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고요, 세상에서는 돈으로 그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행복의 기초가 나의 성과라는 지극히 불안정한 기초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탁월하면 어깨에 힘을 주고 막 의기양양하고 우월감과 교만심을 가지게 되지만, 혹시라도 경쟁에서 밀리고 실수하기 시작하면요 내 존재가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도 항상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현대인의 모습을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이 될 때에 일은 우리를 파괴하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고 성공하면 자신을 신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는 끝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헤롤드처럼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그 길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일은 무엇인가? 고역이고 저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것은요 타락 이후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형벌로, 저주로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래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창조성과 노동을 통해서 이 땅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경작하고 지키는 그 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때의 일은요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누리는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뒤바꾸는 사건이 생겨나죠. 우리가 잘 아는 선악 사건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요 일의 본질도 함께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일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동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고통스러운 수고가 되어버려요. 일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의 존재의 증명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라는 가림막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청둥오리 농장에 이렇게 갔대요. 청둥오리는 그냥 날개 피고 날아다니면 잘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청둥오리 농장에 딱 가서 위에 날아가지 못하게 그물막이 이렇게 쫙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둥오리를 이렇게 풀어놓는데 위에 그물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이제 그 농장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물막이 없으면 청둥오리들 그냥 다 이렇게 날아가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왜 그물막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농장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청둥오리를 한번 잘 보세요. 청둥오리를 이렇게 보니까 청둥오리 머리 위에 요만한 모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더래요. 하늘을 못 보도록 이렇게 가리니까 청둥오리들이 날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 날아갈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땅 아래 떨어진 모이만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죄라는 가림막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상을 보도록 유혹합니다. 세상에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너무 쉽게 유혹하고 미혹해요. 제가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들리시면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들리십니까? 들리세요? 네, 끄덕이세요. 자, 그러면은 손으로 귀를 이렇게 막아보세요. 들리세요? 들리시면 끄덕이세요? 끄덕이시죠? 네. 그런데 어느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여기 정수리를 3번을 땅땅땅 치고 귀를 막으면 제 소리가 안 들린대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땅땅 귀를 막으세요. 네, 신기하시죠? 네. 자, 제 소리를 들으신 분 아무도 없죠? 당연하죠. 제가 말을 안 했는데. 너 왜 드니? 내가 말을 안 했는데. 근데 왜 들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제가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은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속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가림막 때문에 이젠 진리에서 눈이 멀어진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진짜 실체를 보게 하신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진리를 왜곡하지만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대답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이는 기업의 상을,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심히 일해서 주님께 상을 받아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기업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상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뜻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월급이 아니라요, 자녀이기에 거저받는 유산, 상속, 기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아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상속받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서 경주를 하기 이전부터 이미 가장 큰, 가장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목에 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이 경주가 기쁨의 경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릭 리들이 기쁨으로 경주할 수 있었던 비결이고요, 여유 있게 경주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인 거예요. 그는 그에게 달리기는요, 인정받기 위한 달리기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이런 찬양 있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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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사랑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기뻐하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갔는데 참아야 하는 일이 생길 때 참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상을 받은 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vocation이라는 단어는요, 라틴어인 보카치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근데 이 보카치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부르심, 소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직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소젖자는 여자아이를 통해서 친히 사람에게 우유를 주시고, 하나님은 유치원 선생님을 통해서 어린 영혼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청소부를 통해서 친히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신다. 이것은요, 유치원 선생님의 가르침도 청소부의 청소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거룩한 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요, 우리에게 일이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요셉을 보세요. 저의 영어 이름이 요셉이거든요. 처음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에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비전의 사람, 이루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을 딱 졌는데 요셉의 그 일생을 딱 보니까 고생을 주구장창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자, 요셉의 일생을 보면요, 17살 때 형제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이제 이 관원이 복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되었구나, 희망을 품고 있는데 이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요셉의 삶을 성경은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대요. 자, 그렇다면 그 형통한 삶을 사는 요셉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 창세기 29장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한 장 넘어가서요, 40장 4절 말씀 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아멘. 자, 39장 4절 말씀과 40장 4절 말씀에 요셉의 동일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성소의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모든 일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단순히 그들을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섬겼다는 뜻이 아니라요, 요셉의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 모습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비록 장소가 성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죽게 하듯 하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일하고요, 주님 때문에 공부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간다면 그런 인생은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일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무슨 일을 해도 즐겁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학생들은 장래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 장년들은 결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결혼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잊었겠지만, 연애하실 때에 이제 저녁에 데이트를 딱 잡아놓고 일할 때의 표정이 어떠셨나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슨 일을 해도 즐거워요.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게 막 설레어요. 왜요? 기쁨이 있거든요. 만나면 얼마나 기쁠지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미 기쁨을 얻은 거예요. 달라드 윌라드라는 유명한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위인들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의 제자가 어느 날 이 윌라드 교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이 아는 분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영적 거장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각에 빌리 그레함이나 마더 테레사나 이런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질문을 받은 윌라드 교수님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우리 동네 배강공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닮은 영적 거장이 우리 교수님 동네 배강공이라고요? 그러자 이제 이 교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느 날 이 교수님 집에 배관 문제가 생겨서 배관공을 부르게 되었대요. 이 배관공이 와서 몇 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제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배관공이 청구서를 내미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윌라드 교수님이 정말 이것만 받아도 괜찮아요? 생활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묻자 배관공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교수님, 저는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정직하게 일하고요, 딱 받을 만큼만 받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돈을 버는 수단이기 이전에 제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배관공의 모습이요, 죽게 하듯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배관공은 그렇게 힘든 일 속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우리 비전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다시 헤럴드처럼 세상에서 달려가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 그 은혜를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내가 이미 받은 거예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훈련하고 기억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하라고 교회에서 새벽마다 허그 말씀 보내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또 말씀 토크 보내드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호렙산 기도회, 이번 주부터는 이제 가정 예배 영상도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감독들이요, 아마추어 선수나 유소년 선수들을 훈련시킬 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반복해, 몸이 기억할 때까지 계속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본기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육그룹 아이들에게도 영적인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것은 주일날 한번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영적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먼저 아이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영적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도 보내드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 캠페인을 했대요. 그래서 각 가정들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캠페인을 하고 영상도 막 보내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캠페인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캠페인이 끝나고 나니까 아이는 가정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부모가 점점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 한 장 딱 읽고 덮고서는 기도하고 마치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는 거에 급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본인이 그날부터 설교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영상을 돌려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한대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부모님들을 불러요. 빨리 예배 드립시다. 앉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으면은 하나님만 따라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성도님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죽었습니다. 지금 예수로 살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이 행복이라는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으시면 좋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좋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될 걸, 이제는 놓칠 건 안 될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오늘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허락하실 수 있는 이 예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놓치면 안 될 걸, 이제는 포기하지 않을 걸,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우리 귀한 여기 교회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대단하죠?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좋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좋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어릴 때의 기억이 있겠죠. 2부 때는 목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겠죠.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이 어린 시절은요, 계속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억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요, 신앙이 올라오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팀 감독들이요, 작전 타임 때 하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인 감독 김연경 그 프로 보면은 작전 타임 때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생각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미 승리할 거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성과 내야 되고 더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더 헌신적인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존재는 이미 주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 실패가 두렵지 않은 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릭 리들처럼요, 나는 지금 이 일을 할 때에 그분의 기쁨을 느껴, 그분의 영광을 느껴. I feel His presence.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중에 승리하였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 가사는 승리한 자들의 선포예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미 승리했다니까요.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를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그 승리를 누리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승리를 누립시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우리가 승리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비전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